제가 이 종종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저에게 늘 말하기를 아빠 설교 좀 그만해라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가끔씩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자기 할 일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해주는 게 너 할 일은 하자. 그러니까 이게 최고다. 그러니까 너 할 일만 잘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 할 일만 충성 다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죠. 이제 그게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유일하게 가르치는 어떤 교육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자기 할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알바를 한다면 알바로서 주어진 일만 잘해도 이 사장님은 그 알바생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겠죠. 더 잘할 것도 없고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만이라도 이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잘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무지 어렵다라는 걸 우리 모두는 다 체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자기 할 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제가 왜 자녀들에게 너가 할 일만이라도 잘하자라는 교육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들은 뭐 특별하고 아주 특출나게 어떤 일들을 잘해서 이 믿음의 영웅들로 쓰임받게 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었습니다. 훗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충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말에 충성하지 않았고 결국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자기 할 일 소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이 뭐 어쩌고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우리 보통 신경 쓰는 게 뭐 저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 뭐 이거 평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주께 충성하면 되는 건데 사실 우리의 눈은 야 저기 김 집사가 말이야, 그렇죠? 저기 이 집사가 말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소임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충성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일에 내가 힘을 다하여 살았느냐, 이 질문이 무엇보다 주의 종들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도 이와 굉장히 비슷할 텐데요. 종종 우리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뛰어난 자로서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쓰임받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는 왜 쓰임받았을까? 그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데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갔고 주님이 멈추라는 데까지 가서 멈춘 이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저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저 주님이 명령이니까 가고 멈추는 겁니다.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인데 특히 모세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죠.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할 때 겪었던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정말로 많이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의 백성들은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주 끊임없던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원망하는 백성들. 그에게 모세가 택한 것은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이 빵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건가? 출애굽하며 기뻐하며 춤을 췄던 그때는 그냥 금세 잊어버리고 노예로서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의 원망을 너무나 많이 받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외에도 모세는요, 이 백성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원망을 들었고 심지어 백성들은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하는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까지 했고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게 되었지만 정말 이 걸출한 지도자였으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야말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듣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당했던 일들을 보면 이 모세는 모함이라는 것도 많이 당했죠. 모함도 참 많이 당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순탄치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 모세는 정말로 많은 원망들 속에서 40년을 보냈고 사람들은 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가 지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왔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세를 늘 모함했습니다. 특히 모세가 당했던 가장 큰 모함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아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비방한 이유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로 뭐 첩을 취했다, 둘째 아내를 맞이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 십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십보라랑 그대로 결혼한 상태에 있고 뭐 추측하기로는 뭐 첩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구스 여자는 누구냐면 이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냥 십보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광야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이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구스 여인은 얼굴이 검고 일단은 이제 조금 다른 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그 지도자로서의 격이 안 맞느냐니 뭐냐니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 십보라랑 결혼한 것을 비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십보라가 누구냐면 십보라는 모세가 하나님께 죽임당하려 했을 때 아주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모세를 살리고 이 모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운 지혜로운 여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미리암과 아론은 갑자기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걸고 넘어지게 된 걸까? 바로 2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만 지도자야? 너만 하나님 만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했어. 심지어 너의 부인은 구스 여인 아니냐? 그런데 왜 너 내 앞에서 잘난 척이야? 난 널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어라고 모함했던 것이 바로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모함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갑자기 십보라가 구스연이라는 이유로 이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 모세의 권위를 상실케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가장 치사한 공격이 뭐냐면 가족을 건드린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가족 건드린 일은 못 참듯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도 가족을 건드린 일은 되게 많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 그러한 수모까지 당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지도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 모세의 삶에서 너무나 독특한 것은 그가 지도자로 부름받았게 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로 잘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고 또 모세를 위하여서 모세를 도왔지만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 이 고라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 모세 앞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인데요. 그 원인은 그들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서 이 지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허드렛 일 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제 아론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자손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고라 자손들은 뭐라 했냐면 고라와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 기물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뭐 결정하고 생각하고 다 해야 되는데 너만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다. 나도 능력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왜 너만 하고 있니? 우리는 왜 이런 성전 기물 같은 것만 나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노하시죠. 노하셔 사실은 고라 자손을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땅이 갈라지면서 모두 다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그들은 이제 그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해야 돼?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를 거스르기로 작정하게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이제 가자 차지하자 그 땅 차지할 것이니 정탐 잘하고 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뒀어 가면 돼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불복종했고요. 또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질렀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의 말에 거역하게 된 것이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불복종과 도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여러 가지 위기를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분명해요.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일들을 많이 만나서 이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과 같은 마무리를 잘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고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박수 쳐줘서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정말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던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부름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내가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죠. 정말 때로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부름받은 그 사실 또 수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택하셔서 그 계획에 참여시킨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은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는 이 마지막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자존심과 그리스도의 기쁨은요, 내가 뭔가를 얻었다 함이 아니에요. 뭔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자존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명예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죠.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릴 게 없어져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름받아 주께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그때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은택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모세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 모세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은 무엇보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어떤 영원하신 일들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모세는 늘 겸손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겸손은 그 온유함은 온 지면에 누구보다 뛰어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 투덜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딱 한 번 불평하잖아요. 한 번 딱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한 번 딱 한 번 불평하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화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어쨌든 간에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땅에서 가장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부족한 사람의 모습인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괴롭게 만든 사람들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를 봤을 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한 사람으로서 뭐가 있었냐면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도가 주는 유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가 주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큰 시험에 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교회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 건든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내가 예수 믿으면 뭐 가서 뭐 정말 또 뭐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럴 때 많다는 거예요. 불만이고 원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그 자리면 정말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를 그냥 묵묵히 담대히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은데요. 저 좀 들어보내면 안 돼요? 저 그때 한 일 조금 용서해 주시고 저 좀 보내주세요. 너 안 돼. 하나님 말씀. 너 못 들어가. 기도해도 너 안 돼. 못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 응답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너 못 가. 갈 수 없어. 하나님 너무한 것 같죠? 40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백성들 그냥 막 끌고 다니게 만들었는데 너는 못 간다. 거기까지야. 너 사명이야. 너가 가진 마지막 그냥 사명 그거 감당하고 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모압 땅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땅인데 여기서 그가 죽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아직 잘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당연히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이 모세에는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자신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력이 아직 있고 내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아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를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그 길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뜻,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땅과 같으면, 내 생각은 이 땅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너무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신 대로 그냥 하루하루 충성되게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원수를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다른 뜻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에 힘을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 있냐면 주님께 엎드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사람들, 주님께 진짜 엎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라고 이런 것처럼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만이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진짜 주님께 엎드리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결과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거기에 만족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많이 할 뿐이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해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만이 모세와 같은 길을 걸으며 바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불평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나를 여기에 불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게 하는 이유를 이 모세는 엎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그때 뭐가 있냐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가 똑같아요. 내가 구원은 받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기도는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가 있느냐? 거기서 내가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힘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내가 온전하게 나의 거르지 않은 기도,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권속들이요. 사람이 많든 적든 이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뭐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는 거지 제가 뭐 뛰어나서 사람 많이 오고 뭐 못나서 적게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동호회 모임 같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그냥 뭐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돼야 돼요. 적어도 함께 모여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안아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에요? 때로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얻어내고 뜯어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들을 유익하게 또 만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힘과 능력을 마음껏 누림으로 주께 엎드려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